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우리 39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1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도 형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누라니까요. 우리 당신도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우리 다들 아시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 요셉은 30세에 우리 그 젊은 나이에 당시 왕 다음으로 최고의 통치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우리 또한 앉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요셉은요,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고요. 역경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가 필요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고난을 우리 요셉은 겪었느냐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왕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요,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고요, 구박받기 일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나중에는 그게 달하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상에게 팔려가는 그런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 고초까지 겪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 다음에 피었나요? 아니었지요. 우리 노예로도 모자라서요, 이제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노예의 천한 신분에서 더 천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인내하고 그처럼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요, 달고 단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누명을 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명을 쓰고 이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우리 원망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절하고 싶고, 무엇인가 누가 맡기면 난 이미 재수인데, 나는 이미 끝났는데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좌절하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나약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화를 내지도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요셉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 21절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각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셉은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소망, 일어설 수 있는 소망,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것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역사를 일으키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2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을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요,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까지 하셨다라고 오늘 23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요셉보다 억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힘든 일을요, 겪을 때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요, 우리 소망을 품고 싶습니까? 우리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형통의 길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축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도요, 축복의 성도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문제집을 풀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가 우리 3개씩 주어지고 이제 맞는 것끼리 선을 이어보세요. 우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문제들? 뭐 비슷한 것끼리 한번 선을 이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풀어본 기억이 몇 번 있는데요. 이럴 때 보면요, 우리 분명하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선을 직선으로 긋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곡선이 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셨나요? 있었지요. 예, 참 희한하게 얼마 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처럼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될까? 우리 그것은요, 시작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요, 한눈을 팔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 해보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고요, 6개 점을 찍은 다음에요, 우리 한번 그어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게 휘어지나 아니면 똑바로 자로 줄을 딱 대고선 근 것처럼 똑바로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점하고 선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이 점하고 점끼리 맞추다 보면 요렇게 갖다 요렇게 꺾어질 때도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요, 우리가요, 목표점을 보고 한눈 팔지 않고 선을 긋는다면요, 분명하게 바르게 거질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목표점을 보지 않고 대충 한눈 팔면서 그 선을 그으려고 하면요, 분명하게 그 선은 맞지 않거나
잘못 가거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선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 자주 바뀌는 사람들은요, 우리 온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거기까지 도착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요셉은요,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왜 축복받았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요셉은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고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한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당신에게도,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무엇을 주시나? 첫 번째, 소망을 주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가축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셉의 별명은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망을,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형들과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을 때 우리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단을 묶었고 내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우리 요셉이 곡식단은 혼자 서 있고 형들이 곡식단은 삥 둘러갖고 그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 그것이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게 무슨 꿈이냐? 형제들도 우리 요셉보다 지위가 낮고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해와 달, 아버지, 부모님까지도요, 그 별들까지, 형제들까지도 우리 요셉을 섬기게 된다라는 뜻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요셉은요, 어떻게 했느냐?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놓치지 않았음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셉을 형들이 사랑했나요? 아니면 미워했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미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롭혔고요, 그를 못 살게 구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리고 비판하고 우리 힘들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 투정 부리고 그들을 향해 싸우고 했던 모습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요,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형들보다 나아지고 우리 이 사람보다도 높아질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심지어 죄인이 된 순간에도요, 그는 소망을 놓지 않았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요, 오늘 우리 또한 만나시기 원합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준 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요셉은요, 오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무엇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었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요, 일하나요? 우리 내일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사는 것으로도 벅찬데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공산주의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내가 많이 해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준화된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요셉은요, 달랐습니다. 저 순간까지도요, 저 상황인데도요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꾹 잡기를 원합니다. 놓칠 때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요, 게으르고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싶어 갖고 품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품게 하심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요,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인이 되었을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요, 회복의 소망을 주셨고요, 축복의 소망을 주셨고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요, 요셉 같은 어려운 순간이 와도요, 우리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만할래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사용케 만드심을 오늘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22절 말씀이었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자 우리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를 똑부러지게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듯이요, 부업도 하고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잘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원망이, 우리의 삶에요, 불평이 끊이질 않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명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이 옥에 있는데도 억울하고 분할 법도 한데도요,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셉이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적혀 있습니까? 절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에게는 어떠한 원망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지금 여기서도요,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분명하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사용되지 않을 때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분명하게 풀어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나는 절망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나는 좌절이라 맨 마지막의 순간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오늘도 이곳에서 이끄시고 이곳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를 회복시키려는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우리는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용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오늘 사용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셋째, 우리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요, 무서워했고요, 두려워했음을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평안해졌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형통케 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열쇠는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요, 우리 선으로 표시한다고 하면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은요, 우리 똑바로 가는 선이셨습니까? 점까지 딱 맞는 그 완벽한 선이셨습니까? 오늘 요셉은요, 분명하게 완벽히 맞는 선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왕따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핍박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요,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내는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요,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셉처럼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23절 말씀처럼요,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요,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요셉처럼요,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좌절이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이 낭떠러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일하시고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원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시작이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은요, 절대 끝이 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분명하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셉처럼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들어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시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